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림을 잘 그리다가도 혹시 잘못될 수도 있고, 또 뭔가를 쓰다가도 잘못 써가지고 참 이거 어쩔까 막 그럴 때도 있는데,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정말 지난 2020년에 그런 우리의 허물도 많을 테고 실수도 많을 테고 부족함도 많이 있었겠지만,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섰습니다. 정말 이 한 해도 이 첫걸음처럼 그렇게 정말 신실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힘차게 믿음의 걸음을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힘들었던 2020년을 보내고 대망의 2021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새해 첫 주일에 정말 우리가 새 노트에 새 글씨를 쓰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주 앞에 섰습니다. 주님, 이 한 해도 이 첫 마음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정말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주 앞에 서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복내려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힘든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나가는 우리들의 걸음걸음이 되어지게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 정말 새로운 각오로 주 앞에 섰습니다. 입술을 벌려 주를 경배하고 찬양하오니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날마다 예배자로 2021년도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름을 힘껏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사랑하는 아버지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한 번 더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장 더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날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는 주 선한 능력을 안으시니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한번 멀리 삽시다.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다 기쁨이었고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은 선한 능력을 일어서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오실 그날 성령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한번 더 올리겠습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나를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래. 다시 한번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마음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 한 번 더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오실 그날 승리의 새
영광의 새날을 맞이합니다.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2021년도도 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서 정말 주만 의지하며 그렇게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58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우리 한 장 더 부르시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기도문송 함께 부르신 다음에 예배드리는 정인 선생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큰 사랑에 감사하여 아버지 앞에 시간을 따로 구별하여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2021년 한 해를 허락하시고 살아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강건케 하셔서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미교회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실 줄 압니다. 한 가정 한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줄 압니다. 한 직장마다 또한 비즈니스마다 그들의 사업을 복되게 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허물이 많고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인자를 쫓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넓은 자비를 쫓아 우리의 죄과를 도말하실 줄 믿습니다. 우슬처럼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 속에 정한 영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께서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이지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인하여 이 땅에서 주의 은혜로 기쁨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세상과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악한 사자의 아버지여 정말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을 2021년도 한 해를 또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듣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제단에 세우신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유태현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외롭지 않게 내어버려 두지 마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의 힘을 입어서 지금까지 질병과 싸워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강하고 어려운 오른팔로 붙들어 주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삶에 주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미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인자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서로 안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찾기 어렵지 않게 성경 몇 장 안 넘기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입니다. 새해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21년 새해 첫 번째 예배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올해 잘 부탁드립니다. 올해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잘 말인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그건 잘 아는 부탁해요. 사람이 별로 없어. 저는 올해 우리 한미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섬겨야 할까 생각하다가 성경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성경의 10대 파노라마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수많은 성경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아주 중요한 10가지 주제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풀어나가고 성경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하고 요약함으로써 보다 더 성숙하고 보다 더 단단해지는 2021년 이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의 10대 파노라마는 이러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창조, 두 번째 타락,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 네 번째 하나님의 주권, 다섯 번째 하나님의 나라,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일곱 번째 성령과 교회, 여덟 번째 복음 전파와 만민 구원, 아홉 번째로 종말과 재림, 열 번째 마지막으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10가지 주제는 신구약 전체의 핵심이자 요약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성경의 세계관이고 흐름입니다. 성경의 10대 파노라마를 쉽게 풀어나가면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으나 인간의 완악함으로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다른 타락에 이르게 되고 이에 하나님의 새로운 초청과 부르심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선포되어지며 왜 죄를 가지고는 안 되는가 하는 물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노력을 가지고서는 안 되고 오직 우리의 죄를 대신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있어야 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부활 승천하시며 약속하신 성령님의 인재와 교회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선포되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교회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중심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할 것과 이방인을 포함한 만민 구원의 책임이 우리와 교회에게 주어졌음을 말씀하시고 다가올 종말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할 우리의 사명과 책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펼쳐질 새 하늘과 새 땅을 꿈꾸며 살아야 할 성도들이
이 땅에서 가져야 하는 소망에 대해서 신구약 전체를 한 흐름으로 성경 전체를 이해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가지로 딱 만들어 놓고 그것에 살들을 붙여나가는, 그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창조에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어지는 성경 전체의 흐름을 우리가 올 한해는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올 한해 이 성경의 10대 파노라마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체계적으로 정립돼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과 신학의 뼈대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창조가 무엇입니까? 창조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우등생 에서 사모님, 창조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하나님. 네, 하나님. 또 뭐가 있을까요? 만드는 거. 이 창조라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성경의 최고의 단어이자 우리의 존재와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려주는 하나님의 시작의 선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창조의 선언이 주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면 너는 나의 자녀다 라는 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나의 자녀다 라는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영원히 보호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선포하는 아주 중요한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나와의 영원한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아멘. 또 창조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가르쳐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창조라는 단어라. 성경의 시작이자 끝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작하시는 분이 끝까지 주관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포가 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모든 것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선언이며 선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아주 쉽게 예를 든다면 우리가 늙지 않고 조금이라도 젊게 살기 위해서 마스크팩을 막 해요.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보톡스라는 주사를 맞고 뭐 실을 넣고 해서 막 땡깁니다. 50대인데 30대로 보이면 성공했다라고 그래요. 60대인데 40대처럼 보이면 성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시술을 받고 또 오래 살려고 갖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에는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창조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살면 살수록 더욱더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으나 우리가 스스로 그것들을 해결할 방도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을 내가 내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젊음도 영원할 것 같죠. 돈도 명예도 영원할 것 같으나 성경은 해 아래서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땡기고 주사를 맞고 보톡스를 맞고 살겠다 할지라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올바른 창조의 신앙을 가진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도 끈질기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창조를 거스릴 수 없다. 아멘. 그러면 창조하신 그분 안에 거해야 하고 내가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전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교제할 때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창조라는 것을 이해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만드신 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작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시작하고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창조주, 창조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에서 유로,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한글이 참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보면 창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창조란 단어가 뭐죠? 바라. 이게 한국말로 딱 읽으면 바라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뭐라고요? 바라. 내가 만들었다. 내가 조성했다.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 이제 여러분 창조를 안 잊어버리시겠죠? 네. 창조가 뭐라고요? 바라. 무에서 유를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하나님의 의대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두 번째로 그 창조라는 문을 여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만의 창조 공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들어가서 창세기 1장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를 만드실 때 새야 나타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새야 나라라. 나무를 만드실 때 나무야 만들어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열매를 맺어라. 별을 만드실 때 별이 있으라가 아니라 별아 빛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주시며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분명한 의도와 분명한 책임을 부여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창조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것이 이 새해에 주시는 하나님의 5가지 축복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생육할 것과 번성할 것과 땅에 충만할 것과 정복, 모든 것을 정복할 것과 그 정복한 모든 것을 너희가 다스릴 것이다. 이 축복이 우리 한미교회 모든 교인들 그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뜻을 담아 이 세계를 하나님처럼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는 목적으로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이를 다시 말한다라고 하면 위임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미 큰 책임과 목적이 주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유지와 지속이라고 하는, 그리고 절제와 통제라고 하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창조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 번째로 자리, 곧 있어야 할 곳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창세기 1장을 그냥 읽고 넘어가니까 그 창세기에 아주 중요한 놓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둘째 날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 하늘을 밝혀줄 해와 달을 만드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하늘을 나는 새를 만드셨습니다. 또 셋째 날 땅을 만드시고 그 다음 땅에 사는 풀과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땅에 사는 짐승들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셋째 날에 바다를 만드시고 다섯째 날 바다에 사는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 말씀들 가운데 여러분 특별한 무엇인가를 발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공식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있어야 할 곳을 먼저 만드신 후에 그것들이 있어야 할 것들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창조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아무렇게나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할 곳들, 그들이 머물러야 할 곳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머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합니다. 새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셨고 물고기를 만들기 전에 바다를 만드시고 나무를 만들기 전에 땅을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아니 이 창조의 의도는 단순히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목적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펼칠 수 있는 자리를 이미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창조의 큰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목적을 펼칠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한다. 그게 창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목적의 자리를 찾아내는 것이며 그 자리에서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바로 알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왜 이곳에 한미교회가 있어야 하며 우리 한미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상관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일들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목적대로 교회가 지켜지고
나아가고 있는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기도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구제하는 교회입니까? 사랑하는 교회입니까? 선교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주신 그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것. 우리 모두가 함께 말입니다. 이것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위임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이며 뜻이랍니다. 따라서 교회를 망치고 내 삶을 망치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그 길에서, 그 마음의 원망과 불평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창조라고 하는 거룩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올 2021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의 귀한 인생을 다스리고 번성하고 정복하여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비하신 그 자리에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자리를 찾을 때까지 하나님과 숨바꼭질을 해야 할까요? 창세기 1장을 잘 살펴보세요. 그 자리는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가 찾아오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 자리가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오라는 게 있어서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좋고 높고 많이 벌고 편안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충성과 열심을, 정직과 순종을 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을 때가 아니라 광야의 어려운 도망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서 노예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며 살다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진정한 처지와 본 모습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한미가족 여러분, 광야의 외로운 도망자의 인생일지라도, 노예처럼 사는 인생일지라도, 남을 속이며 비록 거짓말을 하며 사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의 삶을 불평하며 살지만 말고 하루하루 그 어떤 자리일지라도 정직하고 열심을 다해서 살아갈 때 비로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생육하고 정복하고 번성하며 다스리고 땅에 충만한 창조의 방법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특별한 곳, 너희가 특별한 곳, 특별한 일이 아니라 너의 있는 그 자리에서 정직하고 충성을 다할 때 이 5가지 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에 오셔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언어도 힘들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사기도 참 많이 당하고 속임도 많이 당하고 정말 낮에는 더위를 당하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 없이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금이야 말씀드리지만 한때는 우리 하영이의 우유값이 없어서 그 기저귀 값이 없어서 별로 장만해 놓은 것도 없는 살림살이를 헐값에 팔아서 살아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높은 곳에 성공이라는 것에 젊음이라는 자신감에 살던 교만함을 하나님이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낮은 곳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또 없는 것에 아파하기보다는 있는 것에 감사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멘. 질병이 오니 젊었을 때 힘들다고 투덜대던 불평이 그래도 저희 집사람과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래도 그때는 살만했어 하는 감사와 추억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어요.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무섭고 먹고 사는 것이 무섭고 집에 쌀이 떨어지는 것이 무섭고 렌트비를 내는 게 무섭죠.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 이방인이고 다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때를, 그 고난의 때를, 그 아팠던 그때의 초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거예요. 아멘.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돌아보니 알 수 있는 은혜입니다. 아멘. 당시에는 막막하고 어두웠으나 그 터널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창조라는 단어 속에 우리의 교만을 꺾는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멘. 젊어서 네가 가진 게 많아서 네 능력이 많아서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나 네가 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안에 아멘. 이게 창조라고. 그렇게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양을 보고 상황을 보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보면서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생육할 것이며 번성할 것이며 모든 어려움을 반드시 정복할 것이며 다스리고 충만할 것이라는 창조의 분명한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한미가정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공식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새들은 여전히 잘 날아다니고 있고 바다의 물고기는 바닷속에서 잘 살아가고 있고 땅의 식물들과 나무들은 각종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다. 낮이 되고 밤이 되고 시간도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변한 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과 믿음이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해야 할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문제가 생기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리기 시작하면서 창조를 변질시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보시기 좋으셨다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1년 새해에는 창조라고 하는 출발의 믿음을 다시 한번 든든히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첫사람 아담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인생 그 창조의 목적을 놓친 아담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좋은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서 벗어나고
그가 그 목적대로 살아야 하는 그 자리에서도 쫓겨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묵묵히 지금의 자리에서 더 사랑하고 더욱더 사랑하고 더 전하고 더 선을 행하고 더 선을 베풀며 더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밑그림이 없이는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그림도 그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미리 예비된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창조를 믿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며 순종이 되는 겁니다. 내 나라, 내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새 2021년에는 우리의 생각을 조금 바꾸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대단한 일을 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다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창조가 주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창조의 질서와 순종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본체이시지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이루심이 바로 창조라고 하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특별한 관계, 축복에 대한 말씀의 확증이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붙잡혀 사는 것이 창조된 피조물의 바른 자세이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후에 보시기 좋았던 이유는 화려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대대로 날고 헤엄치고 열매 맺고 비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것.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만 꾸준히 감당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또한 화려하지 않은 소소한 일상이어도 하나님의 의도대로 목적대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무리해서 잘 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잘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괜히 오버하면 나만 힘들고 가정이 힘들고 삶이 힘들어집니다. 창조의 참된 의미는 있는 자리에서 세상과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며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창조의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2021년을 맞이하여서 2020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가진다고, 더 성공한다고, 더 높아진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과 관계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으며 하나님과 교제 만남 없이는 가정생활도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그 갈 길을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불만도 목회자에 대한 어떤 불신도 다 내 믿음과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성경은 버려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새로운 것들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약속하셨던 5가지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에서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나의 고집과 나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여러분 손해보는 믿음에서 빨리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여러분의 모습을 그리고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라 말씀하신 그 아름다움의 시작,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하시는 우리 한미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한미 가족들에게 한 가지 당부이자 축복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그리고 우리 한미교회에 가져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창조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자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성, 그 가족성을 인정하는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출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출발부터 성공하시는 2021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봐라 창조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내 삶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며 내 삶이 왜 이렇게 꼬여만 가는지,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려워져 가는지, 왜 여유가 없는지, 늘 시름시름하며 불평하며 자꾸 병들어가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시들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우리의 인생을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주권 가운데, 주관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시간을 우리가 거스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노력대로만, 우리의 생각대로만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2021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창조라고 말씀하시는 그 단어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과 의도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며 어떻게 충성하며 어떻게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내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다며 아버지의 나의 등을 토닥일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지 심각하게 돌아보며 생각하며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2021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기심과 교만함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한 아버지 사람을 바라보며 넘어져 있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을 바라보며 든든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한미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2021년이 또 다른 창조, 또 다른 새로운 출발, 또 다른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으셨다라고 하는 그 창조의 그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나리고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 보시면서 선별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내 안없거나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많으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을 사 이내 몸을 입가서도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먼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이 지나고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또 일터, 사업장 그리고 이 미국 땅과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우들이 힘든 세상살이에서도 정말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2021년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서로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주께 드렸던 성탄 감사원금 총회 IMB 선교비로 전달됐습니다. 작년에는 600불 전달됐는데 올해는 300불 더해서 900불이 전달됐다고 합니다. 동참해 주신 모든 교우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교회 재정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특별히 지난 1년 동안 재정위원으로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 펼쳐진 2021년도 예산과 또 이를 위해서 섬길 위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엔 예배실을 현 3층에서 2층 우리만의 공간으로 이전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벌써 짐이 많이 옮겨졌습니다. 오늘 조금만 더 옮기면 큰 짐은 다 갈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는 2층에서 보이는 거죠? 다음 주부터는 2층 몇 호실입니까? 2층 맨 끝에요. 2층 제일 끝이라는데 205.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와서 왼쪽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왼쪽으로 제일 끝으로 가시는 겁니다. 오늘 나오지 않으신 분들은 어딘지 잘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기 그 바라겠고요. 앞에 교회 그 예. 카드 예, 우리 교회 펜만. 로고를 이렇게 앞에 세워놓을 테니까 찾아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2층입니다. 3층 아니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유태현 목사님 양쪽 신장 분리수술과 투석수술이 1월 14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근데 백혈구 수치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제 날짜에
진행될지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계획대로라면 14일 날 수술을 받게 될 텐데 하여튼 최선의 방향, 최선의 방법으로 모든 수술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우리 국현숙 권사님, 김영규 성도님, 유성 성도님의 진보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월에 생일 맞으신 분들을 축하드립니다. 새해 들어서 첫 생일을 맞으셨는데 앞으로 살아갈 동안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일 날 생일 축하 다가이를 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김태숙 집사님, 국현숙 권사님은 얼마 전에도 하셨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하시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작년도 주보에 실린 거 제가 참고해서 싫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남궁성원 형제님, 우리 문호근 목사님 등등 많은 분들이 1월에 생일 맞으셨네요. 추운 날씨에 태어나냐고 고생 많이들 하셨고, 사실 생일날은 부모님께 감사하는 날이죠. 부모님께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40장 함께 부르시고 우리 유태 목사님 나오셔서 부모님과 축도로 예를 드리겠습니다. 험한 산골짜기
아버지 하나님,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했습니다. 옛것을 다 지내보내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우리 한미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새해 첫 예배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새해를 열었습니다. 이 감사가 올 한 해 끝날 때까지 유지되며 지속되며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정말 아버지 2021년도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숙하며 더욱더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우리에게 여유와 넉넉함과 기쁨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한 번 더 웃음 짓고 한 번 더 안아주고 한 번 더 사랑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과부가 드렸던 그 두렵돈처럼 부족하지만 우리의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순전함을 가지고 찾아 나올 수 있는 우리 한미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 교통하심이 창조를 통하여 2021년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고백으로 함께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한미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와 사업장과 그 자녀들 그 인생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